안녕하십니까. 부천 운전기사 선교회 회원 여러분, 회장 강신원입니다. 5월에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예배를 준비했으나 그것마저도 힘든 관계로 다시 또 영상 예배로 대처하게 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5월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을 모셔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제 목사님은 제가 섬기는 교회의 김용태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잠시 하나님께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천 기사 선교회 5월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통합찬송가는 195장입니다. 날 좀 걸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 부천 운전기사 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지켜주옵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호흡이 입숨을 감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선교 회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라는 해괴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또한 거리두기라는 명목 아래 받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어둠의 세력들의 건세가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한 시대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것 또한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각계각층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도 다스려 주셔서 저들이 침묵의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선교회원들 가정에 우리 주님들 함께 해 주옵시고 달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원들 눈동자같이 늘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열악한 이 시대의 환경과 여건도 능히 넉넉히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귀한 김용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회원 모두가 은혜 넘치게 해 주옵시며 보이지 못하는 이 습관과 이 사태가 적응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셔도 괜찮아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천 기사 선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임원들에게 또 우리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사 선교회 회원 모두에게 또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지만 제가 묻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100% 믿느냐? 아니면 이 안에 100%에서 퍼센트율로 따진다면 어떤 분은 믿기는 믿는데 10%밖에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30%밖에 안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100% 믿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한번 스스로 자기의 신앙 고백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100%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라고 하지만 10%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80%를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80%의 믿음은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소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광야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예요. 후계자가 되기 이전에는 모세를 수종드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아주 절실한 신앙 체험을 합니다. 그 절실한 신앙 체험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광야 생활을 이겨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여호수아는 신앙 체험을 합니다. 어떤 신앙 체험을 했냐면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치열한 목숨을 건 전쟁터 현장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멈춰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호수아는 체험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물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함께 받들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멜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바꿔갑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깨달을 정도가 아닙니다.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건 전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치열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체험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이 대화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볼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그 회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떠난 후에도 회막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보다도 기도의 신앙생활을 체험한 여호수아는 더 많이 기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회막에 여호수아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더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 시대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세대보다도 그 다음 세대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된 후에도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기도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넘어갈 때도 기도의 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은 승리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사 선교회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섬기는 소속된 교회가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스스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여기에 답을 내릴 때 왜 이런 질문과 왜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사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헌신을 소홀히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달급하게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달려갔는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친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멈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그만큼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올 때 우리는 전쟁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손이 점점 올라갈 때 우리는 밀어붙일 수가 있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기사 선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각기 흩어져 있다면 이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회 회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회 회원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회 회원들, 우리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선교회 회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하나하나가 바로 이 사회를 밝게 만들 것이고 기쁨으로 만들 것이고 승리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 아주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아이고 어려워, 너무 힘들어, 불안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와요. 몸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제가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고 정치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젊은 청년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도 지금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고 세월호가 빠져가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모습이 기억나는데 교회도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사 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평범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 믿음과 삶의 현장이 연결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멜렉과의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면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자, 바이러스가 우리는 굉장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야, 이건 우린 죽었구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전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그 흔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몇 천년 전인데.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온수가 집에 없었잖아요. 불을 떼서 물을 데워야 됐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2층 집이 있고 온수를 만들어 썼고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달한 도시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문화는, 경제는 발달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남색을 해야 되겠으니 내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주지 않아요. 내주질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성에 살았던 롯도 별로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심판한데 빨리 우리 빠져나가자라고 하실 때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땅이고 인간적으로 많이 부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단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중세와 현재 근대사로 넘어오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신앙적인 나라였지만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했을 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기도를 통해서 영국의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타락했던 영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변합니다. 루터의 기도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워싱턴과 링컨의 기도가 지금의 잘 사는 미국을 만들었고 강력한 미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부천 기사 선교회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믿음을 회복해서 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드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민족의 입술마다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회원들 모두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살 수 있고 그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살 수 있고 또 민족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살아나야 이 사회가 회복되지 않을까. 5월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천 기사 선교회가 다시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회복된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경제도 살아나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사회와 전 세계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100%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래 너의 소리는 내가 언제든지 들어주고 오케이 한다는 그 응답이 있는 이 5월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점차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다시금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날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사선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에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기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리오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삶을 살다 5월의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여 드리는 것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뻐 받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저들에게 기쁨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광고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처소를 제공해 주신 한마음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죄송한 일을 좀 생겼는데 5월 예배를 야외 예배로 준비하였으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건이 허락되면 풍성하게 알차게 잘 준비해서 다음에 야외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요즘에 많이 심한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회원분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같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인 충정소 이용과 회비 납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 한 달 동안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5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동행하심이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 이제 기도를 결단하는 부천지사 선교회 임원들과 회원들 모두 또 섬기는 교회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